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나는, 믿음의 사람들은 두 존재를 한 몸에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존재는 7, 80년의 수환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고, 또 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영원한 존재. 육의 양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을, 하나님의 생명 그 자체를 끊임없이 먹어야 산다. 호흡해야 우리가 사는 것처럼 마치 호흡하듯이 계속 그 양식을, 계속 생명을 잡고 호흡해야 돼요. 생명을 먹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신앙의 연륜이 10년이 되었다면 10년 동안 그 생명을 계속 여러분 받아들이고 생명을 잡수고 여러분 사셨다면 10년적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성장을 이뤘을 겁니다. 20년의 이런 신앙의 연륜 속에서 그만큼 더 멋지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아들이 그 형상을 담는 자로서 아마 그만큼 닮아갔을 거예요. 그만큼 자라갔을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변화가 없는 사람들 주변에서 보잖아요. 저 사람 한 5년 전에 봤는데 5년 만에 어떻게 우연히 만났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하는 것이 그때나 똑같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변화가 없던 거예요. 안 자란 거죠. 사고방식이나 말하는 습관이나 그가 사용하는 언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하나님의 생명을 먹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로 여러분 이게 꼬부라져서 쪼그라들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보기에도 참 안타깝죠. 그런 식물을 보기에도 안타깝고, 그죠? 그런 사람을 봐도 사실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듯 7장에 넘어와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는 두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24시간의 시간을 살죠. 11시 예배, 11시 예배에 오셨잖아요. 24시간의 그 시간대를 사십니다. 이 시간을 잘 사셔야, 또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또 여러분 사회생활을 좀 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또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인간적인 시간으로 어서 유대 땅으로 가서 당신의 그 기가 막힌 그 솜씨를 확 좀 보여봐. 저 유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알 거야. 당신이 그동안 해왔던 거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 많아. 38년 된 병자도 고치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오병이 여러 기적도 베풀고, 얼마나 그게 보통 일이야? 아니, 그 갈릴리에서, 그 변방에서 자꾸 깔짝깔짝 하지 말고, 좀 이렇게 본거지로 좀 와서 좀 한번 좀 해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이, 이 생활이 곧 뭡니까? 바로 인간의 시간에 매어서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잘 여러분 사셔야 된다. 그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만나야 할 때인가? 아니면 일주일 더 기다려야만 하는 것인가? 이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맞춰야 돼. 우리는 늘 육신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존재들이 육의 시간에 맞춰서 삶으로 늘 쓴맛을 볼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쓴맛을 볼 때마다,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안 맞추는 거예요. 자기 시간에 막 맞춰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를 그르치고 거기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그 놀라운 그 생명적인 역사, 그 죽일 것을 죽이시고 처리할 것을 처리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의 죽음의 현장 가운데 또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날마다 창조적인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역사를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터득하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그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십자가 사건의 그 영광이 내 생활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다. 믿음.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후에 그런데 예수님도 가만 보시면 참 이상한 태도를 취하시죠.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아니하고 비밀히 하시니라. 예수님도 또 명절에 또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이상하죠? 예수님 안 올라간다 그러셔놓고 그 다음에는 몰래 또 올라가셨어요.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장난을 치시는가? 우리가 참 의아스러워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명절에 올라가시지 않은 것은 분명히 여러분 아셨죠?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시간에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걸 다 아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에 예수님 무엇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까?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무엇을 해야 될 것과 언제 해야 될 것을 예수님은 확연히 알고 예수님은 계셨기 때문에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명절에 또 올라가신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뭐죠? 올라갔는데 몰래 올라갔죠?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즉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스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살아 계셔야만 되기 때문에. 아직 1년을 더 기다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시간을 자기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행하신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이유는, 유대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것은 여러분 율법적으로 지켜야 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절기를 지켜야만 되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예수님은 충실히 지켜내시기 위해서. 즉 영적으로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친히 그 몸으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임을 주님께서 후세대인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지 아니하시고 지키셨어요. 그것은 율법주의적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킬 것을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고 의미적 차원에서 절기를 지키는 의미적 삶을 우리에게 완벽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거예요. 율법을 지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실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또 안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여기에 약간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절기를 율법적으로 지킬 것이 아니고 주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절기의 의미, 절기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봄에 무엇을 절기 지키죠? 6월절, 무교절.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고 구원의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여름에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여름에 7.7절, 오순절.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오순절.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가운데 역사하심에 충만되어져서 살아야 될 것을 그 구원의 역사를 잊지 아니하고 성령의 역사를 구하면서 살 것을 절기적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가을에 초막절이잖아요. 초막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였는가 하니 다 농사 짓고 추수하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들판에 초막을 짓고 말이죠.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건져내셨어요. 광야로 이끄시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양식으로 내려서 먹이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이것을 기념하면서 제사 지냈던 거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막 속죄제 드리고 막 제사 지냈던 거예요. 제사가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가야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즉 그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의미적 삶을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절기를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초막절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지 않으신 이유, 올라가신 이유. 이게 바로 의미를 별도로 두고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행동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올라가신 이유는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율법의 요구를 친히 한 몸에 이루시고자 또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10절에 나타내지 아니하고 비밀히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좀 보시겠습니다. 11절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예수께서 대하여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하게 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를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초막절의 명절이죠.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이제 이 가르치심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 가르치심이 지금 우리가 성경 구절을 세 군데로 읽었거든요. 큰 핵심이 세 가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예수님 자체가 이렇게 삶을 살아주시면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붙들려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던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전혀 그렇지 못한데 주변에는 너무 소란스럽고 너무 요구하는 것도 많고 너무 육신적 차원에서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리고 너무 육신적인 인간의 시간적 차원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는데 주님도 말하자면 인간적 차원에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피곤하고 아주 짜증나는 환경 속에서 사셨다. 그런 속에서 주님은 그 환경을 쫓아가거나 끌려가신 것이 아니고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이 이 세상 시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더듬어 살피면서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보여주셨는데 이 능력 있는 삶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우리에게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힘이 되는 거지. 즉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 이 얘기예요. 이것을 하나님 가르쳐준다.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여러분 한 주간을 또 살아갈 텐데 한 주간을 삶을 살아내는 힘의 출발점은 어디냐 이 말이에요. 그 힘의 근원은 어디냐? 그걸 말하고 있다.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아주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아니하시고 고요를 잃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은 어디겠습니까? 엄마, 아빠, 요셉과 마리아의 스라에서 형제들 가운데 같이 오손도손 잘 살면서 어떤 환경인 것 같아요?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요?
바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새삼 주님께서 친히 또 계속 말씀하여 주시기, 다시 한번 다짐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힘을 얻고자 하는가?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수군거림이 많아. 혹은 좋은 사람이라고, 혹은 나쁜 사람이라고,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말들이 많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고, 예?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 환경 속에서 자 14절 보십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자, 참된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첫 번째로 말해주고 있죠. 15절 유대인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예수님은 절대 율법을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하시는 거 보니까 율법에, 구약에 완전히 능통해. 말씀에 아주 능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공부도 안 한 사람이. 예? 어떤 저런 말이 나올까?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아주 신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이것은 그 문자적으로 예수님이 글을 못 배웠다라는 게 아니고, 글을 읽을 줄 아느냐 모르냐가 아니고 율법을 말합니다. 토라.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배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 학교에 가서 랍비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예수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랍비처럼 말하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것에 권위가 있거든. 자, 1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의 그 근원의 그 키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근원은 화술이 아니라 어떤 신학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어떤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지식이 풍부해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능력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부어진 거다라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 절이 분명히 말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제한을 둘 수 없게끔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동일하게 행하야만, 즉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부어주시고 적용시키신다는 것을 그 다음 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피해갈 수 없어요. 1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에 17절에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하는 행동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를 바라는 중심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나와 똑같이 내 스스로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말하려고 의지를 들이고 중심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애를 쓰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부어주시고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이 말하는 그 말의 의미를 반드시 알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요구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에 좀 더 보시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자,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이라고는 이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지금 요구가, 즉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공급받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라는 이 예수님의 요구가 은유적으로 이렇게 안에 스며 있어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할 수 있고 또 스스로 말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 놀랍잖아요, 여러분.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이 말에 여러분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바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비단 예수님만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바로 우리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이 세상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생의 출발점은 여러분 김씨 집안의 몇째 아들로 최씨 집안의 몇째 딸로 이렇게 시작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연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보내신 이의 그의 품속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존재적으로 좀 살이 떨리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그리고 얼마나 이게 단순히 제가 여러분들 뭐 헌금 많이 하시라고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죠, 여러분? 여러분이 보통 존재인가요? 예? 영적으로 거듭난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이게 보통 존재냐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므로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들을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예? 함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존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귀하게. 예. 존귀를 받고 존중을 받는 자로서 입장으로서 여러분 가지는 생각과 말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우게 그분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려고 여러분 중심을 십자가에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신분에 걸맞게 사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의 그 존재의 그 위상이 날마다 영적으로 존귀해지고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는 귀해지고 세상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동일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형상을 담는 자로서 이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너무나 우리에게 대단한 것입니다. 세상을 압도하는 힘.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결코 무례하지 않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이 형식과 전통을 맞서서 싸우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그러면서도 절대 뒤로 물러섬이 없이 의연하게 주님은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대처해 나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나아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계시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이것이 참된 것이죠.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9절서부터는요. 이 율법 때문에 옥신각신 아주 복잡한 아주 머리 아픈 대화들이 막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의 문제가 또 여기에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이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끝나고 일단락되고 다음 단락으로 들어가서는 이제는 율법 때문에 지금 예수님과 지금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얘기인즉슨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율법을 어긴 자로서 율법을 어기면 여러분 그 죄질의 정도에 따라서 심한 경우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실은 예수님 다 아셨던 거죠. 예. 그렇게 이제 모함을 막 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것은 언제 고쳤죠? 예수님이 월화수목금토일 어쨌든 그 일주일 동안에 언제 고쳤습니까? 안식일 날 그 일을 했거든요. 근데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일을 한 거예요. 이건 죄를 받아야죠. 그래서 이제 올감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 또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희가 율법의 문제로 내게 나를 죽이려고 다가오느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너희도 율법을 어기지 않느냐. 무슨 얘기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앞서서 할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할례는 이스라엘의 풍습에 유대인들의 풍습에 할례는 남자아이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할례의 전통이 있어요. 근데 난 지 8일 만에 언제 났는지는 모르지 뭐. 어쨌든 월요일 날 태어날 수도 있고 화요일 날 태어날 수도 있고 수요일 날 태어날 수도 있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되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잘 지켰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유대인의 안식일인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 그때가 걸리지 않도록 딱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어나면. 근데 아이가 태어나는데 꼭 그렇게만 태어나나요? 세상에 태어나다 보면은 그때 계산해가지고 하다 보면은 금요일 날 한참 안식일을 지키는 동안에 그 날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 딱 그 법에 딱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으나 사나 안식일 날 할례를 해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니까. 유대인들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 때문에 지금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 꼴이 우습다. 율법 좋아. 너희는 할례를 아이들에게 너희 자녀들을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면서 안식일을 범하면서 안식일 날 일을 하면서 할례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의 그 행위는 뭐냐. 지금 그 얘기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무슨 뜻이 아시겠죠? 예.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예를 들어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친 사건 이런 것입니다. 22절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느니라. 왜? 죽으나 사나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8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 딱 걸리면은 안식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파놓은 무덤에 자기들이 빠지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꼴이 되는 거죠. 23절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려워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할례도 행해야겠고 안식일도 지켜야겠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는 일이 생기는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프리미엄을 준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좋아. 근데 지금 서로 안 맞아 이게 지금. 그래도 선한 뜻으로 너가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는 뜻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렇다면 나는 무슨 뜻으로 하느냐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 무슨 뜻으로 해서 사람을 살리려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 날 내가 그 사람을 살렸는데
그것으로 너희가 나를 올가매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꿰뚫어 보시는, 세상을 꿰뚫어 보시는, 이 죄악된 그 세상의 이 음모와 이 간사한 이 세상의 세계를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통과해 나가시는, 정면 돌파해 나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지혜가, 놀랍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중심에서 담대함이 나와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 이 뭡니까? 세상은 예수님의 동생들을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세상의 시간대로 예수님의 동생들은 세상의 시간적 개념으로 살아가는데, 즉 둘 다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들끼리 뭘 미워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크로노스로 살면 크로노스로 사는 삶, 크로노스의 세상 가운데서 크로노스로 사는데 그는 똑같죠. 미움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세상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면 반드시 부딪힘이 오게 되어 있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고 고뇌가 오게 되어 있고 주여 어찌하오리까 번민이 오게 되어 있고 탄식이 오게 되어 있으며 그리고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기게 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그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시고 지혜를 부으시고 담대함을 부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참된 능력으로 살게 하시는 능력을 쫓아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이 담대한 삶을 우리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상에 나아가서 여러분 고뇌하십니까?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삶 가운데 이것은 아닌데 주여 어떻게 합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도 내 안에서도 그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보면서 봅니까? 주여 이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뇌하고 번민하며 여러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주의 여러분 뜻을 구하고 그의 영광을 구합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것은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의 입장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세상을 거슬러 삶으로 갈등이 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부딪힘이 와야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미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당연한 것입니다. 그 갈등과 그 번민과 그 부딪힘을 여러분 증거를 삼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세상적인 고통이나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죠. 늘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지만 세상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그런 것처럼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은 스스로 말하시는 것이 아니라 즉 육의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말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바로 참된 내 인생의 능력은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과 하는 말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좀 부족해도 날마다 그렇게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 달려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넘어가겠습니다. 25절서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이 능력 있는 삶의 원리는 뭐냐? 더 구체적으로 능력 있는 삶의 원리는 뭐냐? 간단하게 한 가지죠. 자,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어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오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사람들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올 때는 어디서 오는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를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갈릴리에서 태어났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갈릴리가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 태어나시고 난 그 어간의 일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신하셨기 때문에 어릴 때. 예? 헤롯이 죽이려고 할 때 애굽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왔을 때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태생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이제 예수님의 태어나신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확실히 우리가 그가 갈릴리 출생이며 갈릴리 출신인 것을 아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메시아는 어디서 오는지 모른다. 그러므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옥신각신 막 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복잡하고 시끄러워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다.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28절 29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금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부담스럽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되어지고 도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조용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이것은 세상적으로 주님께서 출생하신 것, 거기서 사셨던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이 부분부터는 뭡니까? 실제적 차원에서, 본질적 차원에서 처음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대로 나의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으로서 확연하게 깨닫고 이해하고 다짐하고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내가 어디 출신인 것을 말하는 너희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적 입장에서는 너희 말이 맞을지도 몰라. 그래 나는 갈릴리 출신이지. 하지만 예수님의 삶의 시작은 갈릴리가 아니라고요. 베들레헴이 아니죠.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동일한 얘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참 이게 능력 있는 삶이란 말이죠, 여러분.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람이다. 내 인생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확신이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마음과 내가 하는 말과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근원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하는 이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 올 때 여러분 물러서지 마세요. 심지어 제가 범죄하고 목사가 타락을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아내를 놔두고 바람을 피웠다고 이러면서 여러분이 알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맡겨야죠. 하지만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니죠. 뭔가 여러분 중에 어느 분 한 분은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이 뭔가 말하라고 그런 자꾸 사인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라는 거지요. 불의에 대해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의 의로 대처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잖아요. 주의 종이 이것은
겸손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땅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한 것을 사실 요구하십니다. 예. 손해보기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뜻대로 하다가는 다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럼 예수님 지금 다치잖아요. 지금 계속 예수님이 지금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계시거든. 예. 여러분이 야비하게 피해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의 세상이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처해 나가는, 싸워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29절. 나는 안 오니.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참 부담스럽죠? 나는 안 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말씀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한 것보다 더 많으려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의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스러운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3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분명히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엄히하신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아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이 말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할 때에 내가 당신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갈까요? 청량리로 갈까요? 동대문으로 갈까요? 차라리 돌아갈까요? 예, 죄송합니다. 농담을 좀 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34절 한 번 더 해볼까요?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아니, 이건 아니네요. 우리가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나 있는 곳에 당신도 계시겠지요. 할렐루야. 놀랍죠. 즉 우리의 삶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어떤 역사입니까? 네, 물론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 할렐루야. 자, 여러분 마시기를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 마셔야 돼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 여러분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면은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할 것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예수께서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기 전이에요.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것도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살고 있다고.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계시면서도 또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습관을 쫓아서 산에 올라가셔서 고요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성령을 여러분 구하셔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능력 있는 삶의 근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 생활 가운데로 들어와야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월요일날 사람을 만나고 화요일날 무슨 일을 하고 수요일날 무슨 일이 계획되어 있고 목요일날 바이어를 만나고 다 좋아요, 여러분. 하시는 그 일마다 매번 그때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 삶 가운데 영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은 어렵지 않게 성령님의 임재를 그때마다 내게 부어주셔요. 마음에 담대하고 또 가져야 될 마음과 또 말해야 될 그 말들을 내 안에서 막 주셔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내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도 내게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죠?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오셔서 죽일 것을 죽이시고, 그죠? 처리할 걸 처리하시고, 살릴 걸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만남 속에서 이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이 영광이 나타난다고요.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의 터전이 얼마나 비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넘쳐나겠습니까? 얼마나 자신감 넘치겠으며, 얼마나 당당하시겠으며, 거친 불의의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사시면서도 얼마나 든든하게, 의연하게 여러분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힘이 주어지겠냐 이 말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40절로 52절까지, 53절까지의 내용은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이 진리는 세상을 괴롭게 한다. 좀 이게 뭐 주상적인 얘기인데, 진리가 들으면 세상이 괴로워요. 그 성도는 세상에서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좀 읽겠습니다. 40절.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이 대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출생, 그리고 예수님이 애고로 피신하고 다시 돌아온 이 내용조차 모르는 사람들의 얘기죠. 그죠? 예수님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베들레헴 출신, 베들레헴 태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돌아오셔서 갈릴리에서 쭉 성장하셨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을 모르고 있잖아요. 43절.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하속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저희가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자, 46절입니다. 기가 막힌 말씀인데, 하속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하게 하시는 그 말에 뭔가 느껴지는 권위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작은 인생으로, 작은 몸짓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 그렇게 이제는
주먹 싸움도 못하고, 이제는 그렇게 술수도 못 부리고,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 복음과 세상에 끼어가지고 끼르지도 저러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작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여태껏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하는 말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활을 말하면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생활을 말하면서, 생활을 말하면서 세상의 돌아가는 먹고 사는 문제만을 말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활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내 생활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생활이 어떠하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더라. 이런 내용을 말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아니, 있겠지요만은 저 산 건너한 사람이 있고 저 들 건너한 사람이 있고, 예? 이렇더라 이 말이죠.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인상을 주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처럼 여태까지 말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더라 는 것입니다. 부담스럽겠지만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한 발 한 발 착실하게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굉장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주 머리가 아팠어. 자기들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었어. 아주 복잡한 지금 상황이, 얽히고 설킨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복잡할 이유도 없고, 예수님은 흔들릴 이유도 없고, 오히려 아주 심플, 분명하고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율법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이 니고데모가 바른 말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과 그 행동에 대해서 아직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우리가 아직 확인도 안 하고 함부로 그를 어떻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소 올바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2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상고하여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래서 결론은 뭐라고요? 이 사람들의 결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수군수군하고 골치 아프고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다 집으로 돌아가고 끝. 아무것도 없어요. 결론을 여러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그 하나님의 때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맞춰가면서 삶으로 말미암아 이 존재의 힘이 길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살려고 애를 쓰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갖는 생각과 우리의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시간을 체크하면서 맞춰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존재의 힘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서 올라오는 힘은 바로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게부터 계속 공급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 과거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네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초점을 못 맞추고 그만 떨컹 사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바람에 그만 하가를 받아들여가지고 아들을 낳아버렸어. 이스마엘을 낳아버린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이 생겼는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몇 년이었을까요? 약속하시면서. 몇 년이었죠? 87세. 아브라함 나이 87세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로부터 13년 후에. 그로부터 100세.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었거든. 그럼 그것을 알고 기다렸어야 돼. 그 시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초점을 맞춰서 갔어야만 되는 거지. 이렇듯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가면은 존재의 능력이 부어지고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존재의 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음으로 자라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시간에 초점을 맞춰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내 이 일 속에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오늘도 영접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사람 만나고 하면서 일을 하시면 놀랍게 돼 그 시간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부활의 주님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부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신 모습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말씀에 도전을 받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